광고를 부탁했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주일날 오실 때 앞자리부터 앉아달라는 예배팀의 광고입니다. 자, 저희가 히브리서 11장에 이르렀어요. 오늘이 히브리서 20번째 시간이거든요. 많은 성도님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열거해서 보여줍니다. 11장을 읽을 때마다 많은 성도님들은 도전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좌절을 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런 믿음이 어떻게 가능한가? 나를 보면 저들의 발뒤꿈치도 못 따라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우리 36절, 11장 36절 한번 볼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자, 믿음으로 조롱도 받고 채찍질도 받았다잖아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아니 나를 보면 자존심이 조금만 상해도 뭐 분해서 잠도 못 자잖아요. 뭐 2, 3일 동안 뭐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저만 그런 것처럼. 그렇죠? 이 자존심 하나 누가 건드리면 이거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 때문에 조롱도 받고 채찍질도 받고 그 외에 여러 믿음의 이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충분히 좌절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내 믿음은 믿음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해 좌절감을 느끼게 하려고 이 설교를 했겠습니까? 마치 이런 걸까요?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훨씬 더 고생하고 힘들었는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당신들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믿음 생활 똑바로 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뭐 고난 중에 있으니까 믿음으로 견디세요. 더 기도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닐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면 믿음은 우리의 열심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애써서 증명하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저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유일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 고난의 현장을 살아가는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하는지,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 10장 39절 보세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을 상상해 보세요. 히브리서의 성도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들의 삶은 점점 더 힘겨워집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게 맞나? 내 한 몸 건사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고생만 시키는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고 유대인의 회당에 나가면 훨씬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히브리서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믿어지는데 예수님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39절 말씀을 하시는데, 이 39절 말씀은요, 출애굽의 광야 백성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애굽의 노예로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백성을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주 되심을 가감없이 선포하셨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살아계심,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도 받았습니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도 받았어요. 하나님 백성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하나님은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서 이 백성을 보내라. 이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광야로 나오고 가나안 땅으로 나오고 애굽에서 나오는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자신의 창조주됨을 보이셨고 그들의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가나안 땅에서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광야로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경험한 은혜로 시작해서 약속의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지요. 광야는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빚어가시는 과정이었어요. 이게 광야지요. 그런데 광야의 삶이 녹록지 않더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더위와 추위, 적들의 위협 앞에 끊임없이 노출된 불안한 일상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일상을 경험하는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됐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어야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는 거였어요. 이거를 하나님의 서사라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셨는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에 간섭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끌고 가셨고 우리를 예배자로 빚어가시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 소망까지.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서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써내려가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현재는 경험된 과거와 소망의 미래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현실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서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본다는 의미인 거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현재는 딱 과거, 현재 딱 독립시켜서 지금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지금 내 안에 어떤 고난이 펼쳐지고 있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서사로 읽어내려가야 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서사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만이 하나님의 서사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마실 것이 없을 때마다, 위협 앞에 불안할 때마다 이들이 항상 생각했던 게 뭐예요? 애굽에 있었더라면. 과거를 계속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이 사로잡혔습니다. 불안과 안전에 대한 집착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서사를 잊어버리고 현재에만 집중된 삶을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끊임없이 애굽을 향해 돌이키려는 거예요. 이게 뒤로 물러가는 삶이죠. 10장 39절에서 말하는 뒤로 물러가는 삶. 자,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핵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 인생 한가운데서 경험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간섭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음을 아는 것이고 참된 예배자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세상의 끝에 예배자들을 위한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실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서사 안에서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열심과 헌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좋다는 것을 우리의 열심으로 증명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서사에 근거한 믿음, 이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서사를 외면할 수가 없고 그래서 뒤로 물러갈 수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을 11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지금 우리 눈에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지만 감추어져 있는 그 무엇이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 광야 백성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습니다. 나도 내 자녀들도 배가 고파요. 여러분, 이 굶주린 상황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그래서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한 시간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서사 안에서 이 먹을 것이 없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빚어가시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눈앞에서는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배고픔의 상황이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여정 중에 이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하나님의 시간이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던 그 하나님의 이유가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서사를 깨달을 때야만 지금 현재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현실을 이해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아주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 자신들을. 우리는요, 구원받은 자의 부활, 그래서 예수의 부활과 더불어 그 부활이 결국 우리의 부활이 될 거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부활이 될 거라고 듣지만, 동시에 우리는 항상 타락과 죄에 빠져 있는 나를 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롭다는 선언을 받지만 동시에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과 불행 앞에 압도되어 살아가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만 동시에 우리는 자주 결핍 가운데 절망에 빠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듣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고 계신 듯한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건 분명한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떠한 유익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은 현실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종종? 저만 그런가요? 예수님을 믿는 건 분명해요. 예수님을 결코 부인할 수 없는데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내 인생에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는 거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없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더 열심히 노력하면, 더 많이 기도하면, 더 많이 헌신하면 어떤 유익이라도 얻을까 하여 애를 쓰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그 노력이 배신으로 돌아오면 그나마 있던 믿음조차도 놓아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었어요. 이 히브리서의 성도들도. 이런 성도들에게 성경은 열심히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더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니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서사 안에서 당신의 현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현실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그 믿음의 선명한 증거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제시하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세상은 조롱했고 저주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죄의 대가인 죽음을 예수님께 덮어 씌운 후에 그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부를 수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즉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당신이 예배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랜 시간 그렇게 일하셨고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몰고 가셔서 죽이시고 그리고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부르실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조롱과 채찍, 수치와 모욕, 저주와 절망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목적이 감추어져 있었죠. 하지만 부활이 있기 전에는 안 보였다고요. 그냥 조롱과 멸시와 수치로 끝났고 그것은 모든 절망과 비참함이었어요. 그래서 다 도망갔어요.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십자가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담겨 있었죠. 감추어져 있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실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현실이 사실은 하나님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절망과 소망, 비참과 영광이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이라고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 절망과 비참과 고난으로 점철되는 것 같은 현실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현실을 보게 하는 힘입니다. 은혜예요. 그리고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현실은 딱 이때가 아니라 긴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바라볼 때에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사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바로 이 사실을 선명하게 증거해 주신 거잖아요.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만 비로소 이해되는 십자가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현실을.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 같은 현실은 하나님의 목적이 감추어진 시간일 수 있죠. 비참만 보이겠지만 사실은 감추어진 영광이 그 안에 겹쳐져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우리의 현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간이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하나님의 서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더 넓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시간이 축적될수록 하나님의 서사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인생, 우리의 현재 집중된 시선만 더 늘어가면 참 애로사항이 많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서사를 볼 수 있는 더 넓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볼 수 있는 시선이 경험이 되고 하나님의 서사를 깨달을수록 감추어진 하나님의 현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점점 더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신자라 함은 고난과 절망의 시간, 굶주림과 목마름의 시간,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 같은 시간을 지날 때 뒤로 물러가 영혼의 사망에 이르는 길을 가는 자가 아닌 거죠.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현실을 바라보기에 인내하며 한 걸음 걸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성취가 아니라 은혜인 거예요. 11장 2절 보세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이런 믿음이 정말 가능한가? 그래서 배고픔도 목마름도 수치와 조롱도 견딜 힘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성경은 그렇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믿음의 사례를 길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벨, 에녹으로부터 시작한 믿음의 이야기를 이제 살펴볼 6절에서 정리한 후에 그 다음에 노아와 아브라함, 모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아 이야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아브라함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요. 11장 6절 보세요.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서사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전제하에서 이 6절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전하게 완성하실 것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 삶으로 순종하는 자.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 거죠. 정리하면 하나님의 서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이야기에 자신의 삶을 순종으로 드리는 일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구절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계신 것.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가 계신 것. 이거를 그냥 직역하면 그는 존재하는 존재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 문장은요. 출애굽기 3장에서 그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장면을 연상시키는 문장이에요. 우리 떠올려 보세요. 떨기나무 앞에서 부르시는 하나님께 모세가 질문을 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존재하는 존재다. 이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기에 이제 키워드가 있는 거죠. 자,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던 하나님이고 이삭에게도 나타났던 하나님이고 야곱에게도 나타났던 하나님이고 요셉에게도 나타났던 하나님이다. 나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하나님이다. 너희가 애굽에서 절망하며 신음하고 있던 그 긴 시간 동안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그 긴 시간을 끝내려고 하는 지금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다. 이 얘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존재하는 자다. 이 의미는 그냥 있다의 의미가 아니라 이 창조로부터 역사를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셨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이유가 이 피조세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으시기를 멈춘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다. 이 얘기인 거죠. 애굽에서 절망하며 신음하고 있는 그 모든 순간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던 시간이고, 지금 그 긴 시간을 끝장내려고 하는 지금도 하나님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힘이 없고 여전히 신음하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의 삶에 개입해서 내 백성으로 삼으려는 하나님이다. 이게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의 의미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이 땅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기에 백성들을 부르시는 분이시며 부르신 그 백성들을 참된 예배자로 빚어가시기를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쉬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가 계신 것과 이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그 고난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현실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가 계신 것과의 의미는 이 역사가 하나님의 서사 속에서 진행되는 역사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그렇다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도 이제 연결이 되죠. 감추어진 하나님의 현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픔과 눈물밖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현실을 하나님은 결국은 드러내 경험시켜 주실 거예요. 눈앞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삼으시려는 목적이 담겨진 시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목적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은 언제 완성이 돼요?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전한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 주실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셔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예배하게 하실 거예요. 이 믿음의 구체적인 샘플을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거든요. 11장 7절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자, 6절에서 설명한 믿음을 근거로 해서 노아를 보셔야 돼요. 경외한다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서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일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배를 80년에서 한 120년 요 사이에 지었을 거예요. 그 정도 걸렸을 거예요. 바다가 아닌 땅에 거대한 배를 만드는 동안 그 마을과 동네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하고 야유하고 손가락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마치
십자가에서 조롱을 당한 예수님처럼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침뱉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죠.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가 임신 기간 내내 주변에 따가운 눈총을 받았을 거잖아요. 임신은 했는데 내가 만든 아이가 아닌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이 시선이 어떠했겠습니까? 자, 노아도 그랬을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럼에도 매우 무겁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온갖 조롱과 야유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배를 만든 거죠. 여러분, 노아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노아가 끝까지 그 조롱과 야유와 수치를 당하면서도 배를 끝까지 만들었던 것.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라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로 인간을 지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 자신을 예배한 인간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예배자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셋의 후손을 통해서 예배자를 끊임없이 빚어오신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외면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버리실 수가 없으셔서 강력한 경고와 더불어 구원 예배를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요, 이 하나님의 서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당장 너 배 만들어! 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창조로부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셨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원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배를 만들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예배자로 부르시고 예배자로 회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경고는 반드시 끝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배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상을 허락하실 거라고 믿었죠. 노아는요, 배를 만드는 동안에 성경은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지만 동네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하게 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고. 함께 이 배를 만들어서 배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된다고. 이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을 거라고 외치고 또 외쳤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노아는 분명히 믿었고, 그 결국에는 구원이라는 상을, 생명이라는 상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배를 다 만들었습니다. 동물들이 배로 다 들어왔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아마 별 생각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2주, 3주가 지나도 비가 멈추지 않습니다. 비가 무릎에 차오르고 허리에 차오를 때 사람들은 그제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돌이킬 기회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요, 돈, 건강 이런 게 아니죠. 구원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상 주실 때요, 선명하게 상 주실 때 상이 없는 자들은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의미를 노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이 그림이 11장 6절의 이 믿음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히브리서 성도들은요, 바로 이런 믿음의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것 같은, 장애가 되는 것 같은 산을 마주하게 돼요. 하지만 믿음은 그 산에 집중되어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서사 속에서 그 산을 보게 하죠. 그러면 그 산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말씀과 배치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서사 안에서 내 현실, 내 현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하나님과 연결된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에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노아가 배를 만드는 시간, 마리아가 임신한 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시간, 그 시간 안에는요, 분명히 감추어진 하나님의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 현실을 보여줌으로 히브리서 성도들이 지나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의 서사 속에서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인 거죠. 절망과 소망이 겹쳐지고 비참과 영광이 겹쳐지는 시간. 비록 지금 우리 눈앞에는 절망만 보이고 비참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서사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비참을 바라보면 이 비참함 안에 영광이, 절망 안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비참과 절망만 보면 우린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비참과 영광이 중첩되고 절망과 소망이 중첩되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믿음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취해내는 게 아니라 애써서 믿음을 증명해내는 게 아니라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셔야만 가능한 은혜죠. 이 믿음을 여러분들의 일상에 정말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서 들여다보셔야 돼요. 저에게도 이 믿음으로 제 일상을 좀 들여다보면요. 현재에 대한 저의 생각, 저의 반응, 저의 태도들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참 마음이 좀 힘들기 시작했어요. 힘들었어요. 7월 말부터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계속 불안하고 긴장 상태에 있어요. 막 염려와 근심들이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한동안 잠을 잘 잤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또 잠을 설쳐요. 막 이렇게 이 불안정한 상태에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없거든요, 제 안에. 근데 제가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좀 불안정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작년 이맘때부터 아프기 시작했더라고요. 작년 이맘때. 그러니까 저도 잘 인식하지 못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했더니 이맘때가 되니까 내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제 뇌가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 시기를 떠올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여러 장면들이 막 떠올라요. 뭐 제가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들, 이미 눈빛이 막 초점이 풀리고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던 모습들, 뭐 그 여러 모습들이 막 떠오릅니다. 그러면 막 수치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제 불안함에 막 긴장이 되는 거죠. 이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가 이제 계속되니까 제가 이 시간을 지나면서 트라우마를 경험하신 분들이요. 그 시기가 다가오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잖아요.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막 도망치고 싶어 하시고 근데 그 이유를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그게 그냥 이유가 있어서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시기를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느끼는 불안함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현실을 좀 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지난 1년의 시간을 계속 되돌아보고 있거든요.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저에게 참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잔인한 분이셨죠. 지금도 여전히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좋은 시간이 아니죠. 아마 앞으로도 평생 좋은 시간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도 저에게 하나님이시기를 그만두지 않으셨던 하나님. 잔인하게만 여겨졌던 시간들 속에 내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셨던 그 하나님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는지에 대한 불편한 마음은 여전히 있죠. 마치 우리 인생 가운데 평생 이해할 수도 또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고난이 있는 것처럼 어쨌든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이 1년의 시간을 보면서 그 시간 속에서 저를 향해서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 감추어진 시간, 잔인하게만 느껴졌던 감추어진 시간 동안에도 쉬지 않고 나를 빚어가셨던 하나님의 현실, 그리고 앞으로 더 빚어가시며 영원한 세상까지 나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저에게도 허락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큰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의 서사 안에서 지금의 이 시간을 바라보려고 애쓰고 있어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얕은 수준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제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단 한순간도 개입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던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제 불안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현실, 노아의 배를 만드는 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시간, 마리아의 그 임신했던 시간, 어쩌면 그 시간이 지금 제가 지나고 있는 시간일 수도 있겠다는 믿음이 조금씩 생깁니다. 지금 이 시기가 제 눈앞에서는 커다란 산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산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는 자로 빚어 가실 것이 믿어지는 것. 그렇게 제 평생에 하나님의 상을 주실 것이며 종국에는 완전한 예배자로 세워주실 것이 믿어져요. 여러분, 이게요,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해 주실 거야,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들을 예배자로 빚어가시기를 멈춘 적이 없으시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역사가 숱한 증거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 역사의 한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고 어떻게 반드시 성취하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선명히 증거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제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서사를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저를 통해서도 예배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저를 통해서도 예배받기를 원하시게 저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서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근거에서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현재는, 제 눈앞에 있는 현실은 하나님의 서사 안에서 보여지는 현재가 되고, 그래서 지금 제 눈앞에는 불안만 보이고 힘겨움만 보이고 아픔만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분명히 이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현실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죠. 이 믿음은요, 오늘 제 현실에서 인내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로 하여금 뒤로 물러가게 하지 않아요. 물론 이게 힘겹고 이제 불안하고 막 무기력해지니까 막 긴장도 되고 막 힘이 떨어지니까 막 설교 준비하다가도 에라 모르겠다, 못하겠다 해야지 막 집어 던졌다가 다시 하고,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고 있어요. 막 가끔씩은 막 이도저도 다 귀찮고 싫어서 이제 저는 아내를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근데 가끔씩은 아내하고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힘들어.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 그냥 혼자 가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막 불쑥불쑥 막 올라오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뒤로 물러가게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이게 지금 제가 지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저의 불안보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믿음이 이길 것임이 믿어져요. 여러분, 저에게 경험되는 이 믿음은요, 선물입니다. 선물. 은혜예요. 제 인생을 하나님의 서사 속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선물입니다. 현실에서 뒤로 물러갈 수 없도록 지탱해주는 선물입니다. 이 믿음이 제 인생에 없었다면, 이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 않으셨다면, 상상해 보건대요, 제 인생이 어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너무 끔찍한 거예요. 믿음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서사를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너무너무 끔찍한 인생 아닙니까?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앞에서 거기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끊임없이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인생.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어진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나고 있는 시간, 흔들리는 시간, 두려워 어쩔 줄 몰라 하는 시간,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시간, 이 시간들 안에는요,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지 못하더라도요, 분명히 감추어진 하나님의 현실이 있어요. 지금 보이지 않아도 눈물과 아픔뿐이어도 분명한 하나님의 현실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개입해 오신 하나님의 서사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현실이 여러분들의 현재 속에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시기를 단 한순간도 포기한 적 없으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예배자의 영광이라는 상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거기서 완전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그 이야기, 하나님의 그 서사가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때로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다는 건 너무너무 큰 축복이고 너무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이 믿음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인생인지를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고 부활을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은 주어진 거예요. 이 믿음은 여러분들 인생에서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에서 저와 함께 고백하며 저와 함께 인내하며 우리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현실을 함께 발견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